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살구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 타고 딱 들어오면 저 밖에 있다가도 막 달려옵니다. 양이 저를 닮았나 배가 푸석하게 나왔어요. 뛰는데 얼마나 엉거주춤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올 때 없어요. 이렇게 달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살구야, 살구야 막 부릅니다. 그러면 살구가 어디에서 내려오냐면 저희 지금 2층에서 내려옵니다. 요즘 추워서 2층에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부르면 내려오더라고요. 걔가 와갖고는 이제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양들도요, 그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그 시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양은 자기 주인의 무엇을 듣고 따르냐면은 소리, 목소리, 주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 주인이 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지 않아요.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들은 그렇게 주인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 주인의 소리를 알고 따라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고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라고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앞세운다면 누구든지 절도와 강도가 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보다 앞서서 온 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짜였어요. 그러한 자도 있었고요. 또는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양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고 그리고 강도짓을 하며 그랬던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절도와 강도의 소리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평상시 익숙히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가깝게 듣지 못한 사람은 목사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아멘 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목사의 소리도 익숙해져야 되지만 목사의 소리 말고도, 목사가 말하는 소리 말고도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읽고 또 익숙하게 듣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짓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저거는 좀 실수한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하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였고 저도 저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혹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100%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저도 끊임없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듣다가 저건 아닌 게요 라고 말하면 말씀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지 아닌지 저도 분별하며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혹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가볍게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인 줄 믿습니다.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꼴을 얻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꼴을 얻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야 되며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꼴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설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겠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기 때문에. 강도가 온 것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문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꼴을 먹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간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도둑, 즉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온 목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명을 빼앗으러 온 도둑과 달리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러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리는 관계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과 그 하나님과 한 분 되어서 그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 생명을 내주시는 무엇라고 자신의 존재를 무엇라고 소개합니까?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다면 11절부터 21절까지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지만 11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선한 목자다 여기까지만 소개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 더 표현한 게 뭐예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한다?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 아주 충격적인 자기소개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양을 보호하는 것이고 때로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상황이 급박하면 피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목자의 태도입니다. 맞지요?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아니요. 때로는 양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게 목자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양이 중요하다 해도 자기 목숨과 바꾸는 목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오셨으면서 그 백성을 위해,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버린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자기 목숨이라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데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애초에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죄가 잉태하여 무슨 결과를 낳느냐? 죽음,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아담 이후의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이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인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원죄의 모습 속에 있는데
이 원죄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이 죄값을 담당하여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가 없는 존재가 대신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할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선한 목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선한 목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선한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요, 존경하고 그리고 고귀한 존재의 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존귀한 존재로서의 선함.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지만 윤리 도덕적으로만 선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착한 수준이 아니라 존귀하고 고결한 존재, 존경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가니. 예수님이요, 당신을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했지만 반면에 싹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자처하는 싹꾼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싹꾼 목자. 싹꾼 목자를 표현으로 이제 한글 그냥 그 말 언어적인 표현을 한다면 돈을 받고 목자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이 돈을 주어서 자기 양을 돌보게 하는 목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싹꾼 목자라는 거죠. 싹꾼은요, 어찌 보면요, 자기가 받은 만큼 목자를 돌보고 또 돌보는 만큼 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꾼으로서 어느 회사에 가서 일할 때 돈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돈 받은 거 이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건 나쁜 신부일 수 있어요. 예, 예. 대가 없는 값을 받는 거. 그건 좀 잘못된 것일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한 만큼은 적어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어찌 보면 싹꾼 목자는 요 선입니다. 그런데 싹꾼 목자들은 자기들의 위험이 없을 때는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는 싹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명을 걸 만큼 돈을 받지 않는데 내가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 양들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싹꾼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위험이 닥쳤을 때 이리를 보고 양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달아납니다. 이리가 다가와요.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안 되고 내 목숨으로 이게 잘못하다가는 빼앗을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도망간다. 그게 싹꾼 목자의 모습이죠. 어쩌면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안전을 우선으로 여길 뿐 양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싹꾼 목자의 모습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싹꾼 목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싹꾼 목자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섬기는 것이 세상의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꾼이라면 당연한 결정이고 심지어 주인도 그렇습니다. 주인이라 한들 내가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킬 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와 강도와 달리 양들을 버린 싹꾼 목자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싹꾼 목자는 악한 목자는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와 다른 목자입니다. 싹꾼 목자와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양들의 입장에 보면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양들의 입장에서 볼 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찌 대단하고 고결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킬 수 있단 말이야 하며 목숨을 바쳐 자기를 구원한 그 목자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양들의 입장에서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보고 지키셨다고? 그 생명의 은인, 그 예수님께, 그 목자에게 우리는 정말로 그 초월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는 정말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된 그분이시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개미 한 마리 밟은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실수로 밟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찮은 생명과도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렸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우리는 그 고귀한 사랑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그 예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모든 목자는 양들보다 싹을 더 우선하는 사큰 목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어찌 보면 사큰 목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례비를 받고 있잖아요. 예, 저도 대가를 받고 목자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조심스럽게 싹을 더 우선으로 하는 사큰 목자가 아니라 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선한 목자, 목자장 되시는 그분을 닮아가는 목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목자장의 모습을 닮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섬기며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들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를 닮는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행하는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목자장 되시는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 15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양도 있고 또 목자, 목자도 있고 알고라는 표현을 몇 번 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양을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안다고요? 양을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어떠함을 안다고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아시고,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솔직히 얼마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시고, 내 마음도, 내 속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 분이라. 특별히요, 양의 문을 설명하면서 양 문 앞에서 목자가 양을 부른다고 하는데, 특별히요, 살구야 라고 부르듯이, 누구야 라고 부르듯이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지금 몸이 어디가 불편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고, 염려거리가 무엇인지 아시고, 네가 삐딱하게 가는지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양을 아는 것 같이 이제 안다고 했는데, 특별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는 관계인데, 이 아는 관계가 서로 깊은 알미예요. 깊은 관계 안에서 알미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표현하는 14절에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조금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는 건 우리 존재를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존재를 알아요. 인간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내 개인적인 모든 사정도 아시는 존재론적 알미예요. 그런데 나는 존재론적 하나님을 알까요? 그렇게까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알은 어디까지의 알미여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까지의 알미여야 할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행하신 은혜,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아는 것. 예수를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건 어디까지 알미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 적어도 이것 정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영생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것, 여기까지의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만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하셨기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도록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였냐면은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줌의 사랑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여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반응해야 될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은 뭐냐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데 그 영적 예배 산 제물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삶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자기가 원해서 제물되어지지 않아요. 제물은요,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존재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는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존재, 본받아야 될 건 뭐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산제물이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안 자로서의 반응,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끊임없이 진리가 이거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이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매 순간순간 어떠한 일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여 행하시는,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준에 변하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 말고 또 다른 양, 이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양들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반드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 그 표현보다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일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내가 그들도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이신 거예요. 우리가 애초부터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양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양의 무리가 있다는 건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내 양의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양이라면 우리도 그분의 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르고 꼴을 먹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죽으심이십니다. 자살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신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내준다라는 의미의 17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죽인 존재들이 예수님을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꺼이 내준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고 싶은 건 14절, 15절입니다. 14,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예, 앞부분에,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요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에. 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거 잊지 말고 요 반드시 요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에 이르고 꼴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하여 이것을 반드시 알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믿는다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수전절, 이제 6월절 다음에 초막절 다음에 이제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찌 보면 헬라 통치하에서 벗어나서 자국의 독립을 이루었던 약 100년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8.15 해방인 것처럼 그들 가운데 수전절이라고 해방절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닐 때 유대인들이 뺑 둘러갖고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당신이 그런 존재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 믿냐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봤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시킬 분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을 생각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만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양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종하는 자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저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이용해 먹고 끊임없이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그래야 네가 내 신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셔야만 돼요. 이거 안 주시면 당신은 내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릅니까? 믿고 따릅니까? 믿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을,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에게 합당한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둔다는 거, 그분을 우리의 주님, 나의 왕으로 두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꼴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니라면 가지 말고 길하면 그곳으로 가는, 내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분이 가라 하면 갈 줄 아는 그분의 양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목자 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감히 그 어떤 존재도 빼앗지 못하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만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요 또 선한 목자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꼴을 먹는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목자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꺼이 사꾼 목자들과 같이 손해보고 피해보면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양들에게 내어주면서까지 그 양들을 보살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